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까요? 성경에 말씀은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공부하다 보면 문법이죠. 너무 재밌어요. 기도는 에어리스트라는 단순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 이 단어의 간단한 의미는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다, 기도했다예요. 근데 이 단어의 이 문법의 아주 중요한 기능 가운데 의미가 뭐냐면 기도하는 즉시 완료된 거예요. 기도하는 즉시 완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 문법적인 장치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하면 나중에 응답받겠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면 응답되었다. 이상한데? 기도했는데 돈 안 생겼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기도하면 완료되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한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언제 응답되나? 이거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건강하게 자란다면 기도하면 완료된 거예요. 대표적인 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냥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 관점이 우리한테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오늘 사라와 같은 많은 자리를 만나게 될 겁니다.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사실 히브리서에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그 가운데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다 그랬지만 창세기로 가보면요, 이런 사라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만난 사라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녀를 준대 아브라함이 얘기했더니 사라가 한 첫 번째 모습이 뭐죠? 웃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웃은 게 아니라 비웃었습니다. 비웃은 게 뭔 줄 알죠? 진짜 기분 나쁘게 웃은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비웃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들면 무력해집니까? 나이가 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사라는 나이 든 사람에게 무슨 이런 일을 맡겨라고 했을 때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웃는 여자였어요. 왜? 노쇠했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 남편도 늙었습니다. 그곳에는 즐거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가 보여주는 사라의 모습입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 삶의 자리를 살아갔는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믿음으로, 분명히 죽은 자 같았는데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까? 분명히 창세기에서는 비웃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이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와보니까 믿음으로 사라라고 말했어요. 한 번도 사라를 믿음으로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중간에 로마서를 한번 펼쳐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이 사라 이야기가 한 번 더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해요.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중요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분명히 둘이 버젓이 이스마엘 낳았거든요.
버젓이 이스마엘이 있거든요. 불신앙의 증거잖아요. 이스마엘이. 이것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히브리서가 계속 강조해 온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내가 받지 못하면 응답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고 내 손에 잡지 못하면 응답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으로 이미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는데 뭐가 기쁘냐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응답받지 못했는데 예배 드리는데 감격이 오고, 기도하는데 기쁨이 생기고, 분명하게 나도 그것을 가지지 못한 걸 나도 알아요. 나도 갑자기 그런 능력이 안 생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는. 왜요? 약속이 약속을 받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건 약속의 결과물일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먼저 뭘 받았냐면 히브리서에서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내 안에 죽음 같았어요. 내가 정말 무력해졌어요. 나이가 드니까 즐거움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분명히 믿음 없는 불신앙의 증거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세계는 내가 즐거움이 없고 내가 노쇠했고 내가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창조해 가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라에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을 창조해 나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100세대여서 아들 하나 얻은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준 이미지 아시죠? 하나님이 보여준 이미지가 뭡니까? 하늘의 별 아닙니까? 하늘의 별 아닙니까? 이미지로 보여준 거예요. 바다의 모래 아닙니까? 이미지로 보여준 거예요. 봐라. 이걸 왜 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미지를 통해 본 거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밖에 못 봤어요. 그 수많은 별 중에 하나밖에 못 봤어요. 그러니 안 이루어졌구나.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있으면서 나의 무력함을 가지고 있어요. 즐거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내가 무력한 것도 알지만 하나님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과정이에요. 여러분, 30년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1년을 다녔는데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약속을 향해 걸어나가는 삶의 자리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요, 히브리서는 단산, 죽은 자와 같았어요. 이사야는 한 사람 있을 때 불렀다는 거, 혼자 있을 때. 즉, 이 땅에 우리가 있는 것은 다 죽은 것 같은 자리, 죽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혼자밖에 없어요. 나 혼자 뭘 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찾아와서 부르시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나 혼자밖에 없는데요. 그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 한 사람이 나만 알아가면, 아니 100사람이 모였는데 우리만 알아가면, 1000사람이 모였는데 우리만 알아가면 소망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제가 많이 들어요. 교인이 2,500명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섬길 사람이 없대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교회 현실에 들어가잖아요. 섬길 사람이 없어요, 진짜로. 2,500명인데 섬길 사람이 없어요. 만약 그 논리라면 이 땅에 있는 한국의 85% 교회들은 다 없어져야 됩니다. 왜? 85%가 100명 이하예요. 제가 생각할 때 70%는 30명도 안 됩니다. 그런 교회에 섬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교회에 헌신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계산이 안 되실까요? 야, 200명 이하 교회 다 없애. 아유, 복잡해. 1000명만 남겨. 얘들이 일하지 뭐 너희들이 뭘 할 줄 안다고. 하나님 그 계산이 안 되실까요? 근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조그만 쪽박 같은 곳에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 적은 무리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혼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내가 예수 믿지? 왜 하나님 나를 부르시지? 왜 하나님이 나로 보게 하시지?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예, 나는 무력합니다. 우린 즐거움이 없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진짜 우리의 고백 중에 하나님이 알려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전히 죽을 때까지 나 혼자지만, 죽을 때까지 하나의 아들밖에 없지만,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말할 수 없는 삶의 자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미쁘신 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사야와 이 창세기의 말씀이 반복됩니다.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사라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자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모리아 산성의 자리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후손 중에서 모리아 산성입니다. 모리아 산성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제물로 바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을, 양의 새끼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잖아요. 이게 부활이에요. 즉 우리 신앙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죽어지는 것 같은 자리 속에서 생명을 주시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건 정말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고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죽었다, 내가 즐거움이 없다, 나이가 들으니까 할 수 없다, 이 마음이 죽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배운 게 없다, 가진 게 없다, 혼자밖에 없다 라는 마음이 십자가에 죽어지고 주님만 보이지 않으면 그곳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꼭 믿음의 여정 가운데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여정이 생겨요. 올라가면서도 의심이 들 수가 있고 들이면서도 마음이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요, 올라가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 가운데 나는 안 믿겨질 수도 있어요. 저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날 급히 갔다니까 약속을 지키려고 간 거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을 들이면서 진짜 마음이 신났나 모르겠어요. 우리 아내도 똑같죠. 불신앙을 저질렀고 믿음이 없이 나아갔고 내가 그렇게 실수했고 나는 여전히 어려워요. 그런데요, 산을 올라가는 자가 복된 자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이것밖에 안 되지만 그 산을 올라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며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산을 계속 올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다 창조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창조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미지화를 시키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그냥 눈 뜨면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런 트로피와 이미지들을 많이 그리세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걸 꿈꿉니다. 나는 이런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눈에 보일 때까지 더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미지를, 저는 하나님이 이미지를 주신 게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히브리서에 다시 한번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못 봤는데 하나님은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마 하나밖에 못 봤지만, 불신앙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으로 갔을 거예요. 끝까지 살아도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내가 본 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그림이거든요. 놀라운 이미지거든요. 놀라운 세상을 계속 하나님을 통해 그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와 같은 이미지를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릴 때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바꾸어가는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다 모든 것을 잘하느냐 묻는다면 그거 아닐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느냐? 예, 흔들립니다. 약속이 다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진 것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기도하는 순간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예배하는 순간 마음의 신뢰가 차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이미 나는 모리아 산성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은 정리가 안 됐지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여전히 내 삶에 즐거움이 없는 건 나도 알지만 그분도 알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두 명이 모인 교회라도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저는 정말 믿어요. 아무리 적어도요, 아무리 그 예물이 작아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교회를 섬겨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 계속해서 그 주님처럼 이미지를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여주신 그림들을 그려나갑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마음들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보다 더 커져서 내가 보는 어떤 현장보다 하나님이 정말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손을 모으고 먼저 기도할 때, 오늘은 부족하지만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사라를 보면 너무 맞는 말을, 정말 그런데 너무 안타까워요. 나이가 들어서 무력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즐거움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못합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그랬을지 모르죠. 나 혼자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하나님은 너무 가슴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우셨을 것 같아요. 내가 있는데 왜 너는 나를 보지 않니? 주님, 혹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 빠져서. 내가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주님께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내 영혼에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부터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